네,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친구 생일 파티에서 남자답고 유머러스한 형제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좋아하는 남편은 돈을 펑펑 써댔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미용실을 운영했는데 한 번은 룸사롱을 다니는 아가씨가 제게 언니 형부가 매너 좋고 유머 감각이 있더라. 형부 좀 조심시켜야겠어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여자로서 수치심과 굴욕을 느끼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미용 기술과 승승장구 아닌 남편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며 딸을 데리고 이민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아 우리 우울증이 깊어지고 공황장애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인의 소개로 가정중수에 힘쓰는 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공동체에 찾아가 예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지방에서 먼 거리로 오가며 예배에 참석하고 양육을 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면서 남편의 사랑에 배고파하며 눈뜬 맹인으로 돈을 우상 삼았기에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 아이를 시댁에 맡긴 채 미용 경영 세미나를 준비하며 돈을 버느라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듣고 이를 깊이 회개하며 엄마의 때를 온전히 지키니 방황하던 딸이 작년에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6년 전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시는 시아버님과 폐암이신 시어머님을 모셨으면 좋겠다는 남편의 말에 장남의 무게를 함께 지기로 하며 며느리로서 역할에 순종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발을 내디뎠고 시어머님은 작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시아버님 또한 주님을 영접하시며 제사가 폐해졌고 남편이 시어머님의 추도 예배를 인도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공황장애 사건으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가정 회복의 떡과 구원의 떡으로 배부르셔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시아버님에게 매일 새로운 음식 한 가지씩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딸이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해도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반갑게 맞아주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피하고 싶은 그 광야와 같은 그 자리가 그곳에서 말씀이 들리니,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그 은혜 자리에 앉아 있으니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찾아온 것은 남편의 사랑에 배고파하며 눈뜬 맹인으로 돈을 우상 삼았던 것, 또 이렇게 지켜야 될 자리, 딸 아이에게 가정의 엄마의 자리를 또 이렇게 잘 지키자. 그때 이제 방황하던 딸이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가정이 또 시아버님, 시어머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지고 남편에도 구원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광야와 같은 그곳이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인데요.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거기를 떠났다라는 것은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은 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소식을 듣고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갈릴리 호숫가는 이방 지역에 가까운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혀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나의 고난을 약재료로 쓰면 절뚝발이가 걷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우리를 살려낸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혀 놓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 30절 31절은요 이사야 35장 5, 6절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내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으면 해결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도, 어떤 상처도 여기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발 앞에 우리가 앉힐 때에 또는 앉을 때에 회복이 되어지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 지점에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야 되는데 앉아있지 않으니 해석이 안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31절을 또 보게 되어지면요, 이 사람들이 치유받고 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이들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동일한 기적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은 귀신의 왕이다 막 이런 일로 폄하했고, 고향 사람들도 배척해 버렸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나를 주목하고 칭찬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주시는 사명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의 적용 질문은요, 자신의 고난을 약재로 삼아 사람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지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앉으면 해결되어지는 건데 그걸 앉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결되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며 간절히 원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임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32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앉은 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해서요,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했다. 근데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겼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긍휼받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이 무리들이 함께한 지 사흘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사흘,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기적을 안 베푸시고 사흘을 기다리셨을까요? 이 사흘 동안은요, 아마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들 먹었을 겁니다. 이게 자기가 근데 이제 이 사흘의 시간이 흘렀을 때는 음식이 다 떨어져 굶주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때는 굶주릴 때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계적인 상황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때라는 거, 나의 무능을 인정할 그때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여기 큐티인에 나와 있듯이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참 그 열등감을 느끼는 포인트가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내 안에 뭔가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33절에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해서요,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또 보여주는 단어가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광야라는 단어는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빈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빈들이라는 그 단어의 형용사형이 광야예요. 쉽게 말하면
같은 단어다 볼 수 있어요. 아니,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동일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이 광야에서 제자들은 어디서 이렇게 떡을 얻으리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던 그 사건을 기억한다면 이 광야에서도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믿음으로 청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그냥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광야라서,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물이 먹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환경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려워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33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자꾸 다른 곳에서 이 배부름 또는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34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네, 오병이어 기적에도 그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듯이 동일하게 여기서도요,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냥 완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 능력이 나가는 거, 이런 것만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드려야 되는 7개, 이 물고기 생선 2마리랑 떡 7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들이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만 외쳐댈 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드려야 되는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와 같은 순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나의 작은 떡과 생선, 나의 시간과 에너지, 돈, 기도의 수고를 드릴 때에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완악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34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나의 떡과 생선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 지는 적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그 순종이죠. 35절부터 38절까지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37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38절에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능력이 임하는 통로 36절에 보니까 축사하셨다, 감사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또 감사할 제목, 우리가 작은 것들이라도 찾아낼 때에 이런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네,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무리들, 아직 공동체로 들어오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일도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 여러분 그 오병이어에서는 12 그 바구니였잖아요.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쓰던 그 용기였다고 말씀드렸다면, 놀랍게도 여기에 나와 있는 7광주리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용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구니와 광주리는 헬라어로 보면 다른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이 기적은 뭐냐? 이방인들의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의 지금 여기서는 구원을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밥상이 차려져 있어요. 예배의 밥상, 큐티의 밥상, 풍성한 기도의 밥상이 앞에 차려져 있는데 이거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못 누리겠습니까? 고집과 전통에 매여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장 이 한계를 느끼고 있던 그 광야의 땅이 이렇게 은혜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요. 적용 질문으로 내가 오늘 떠나지 말고 앉아 있어야 할 땅은 어디인가요? 여기서 이 땅은 광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광야에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떠나고 싶은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곳이 가장 큰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가만히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적용 질문처럼 예배와 큐티와 소그룹 모임을 귀한 떡으로 여기고 영의 양식을 잘 받아 먹고 있습니까? 라는 것은 이 영의 양식을 잘 받아 먹을 때에 그곳을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3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무리를 흩어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다른 곳에 흘려내야 된다라는 거,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먹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면요,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는 것처럼, 무리를 흩어 보내시는 것처럼 이 은혜는 흘러가야 된다.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39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주께 받은 은혜를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정말 찬양 가사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요,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광야라고 할지라도 어떤 절망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은 잔치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함으로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순종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오늘도 그 최소한의 순종을 하며 주어진 자리를 지켜낼 때에 그곳이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